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TV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54편에서 56편까지 가볼까 합니다. 시편 다윗의 시.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사울에게 쫓길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래서 시편 54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소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부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하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십자가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선하신 주의 이름에 감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하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 하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나간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한 죄로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시편 54편이요? 잠깐만요. 지금 시편 54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54편입니다. 와, 우리가 엄청 많이 왔네요. 시편 51,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3편도 시편 54편에서 56 계속해서 다윗의 시입니다. 5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쓴 시예요. 그리고 55편부터 56편도 마찬가지예요. 56편은 블레셋에게 잡힌 때 다윗이 블레셋에게 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미친 채 할 때 그때 시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런 이제 환란 때 다윗이 환란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환란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다윗은 아주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아주 직접적으로 토로한 것 같아요. 사실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그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대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다윗의 시대로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김당할 때 사울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는 아직 어렸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어린 상태였죠. 쇠가 약한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 다윗은 쫓김을 숨을 수밖에 없었죠. 쇠가 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 그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입술에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입술에 내 말의 묵상이, 그죠? 내 말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그죠? 다윗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들한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같아요. 사울과, 그죠? 사울과 대치해 있을 때도, 블레셋과 대치해 있을 때도, 그 다음에 어제는 51편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에 중점을 뒀는가, 사람들한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엄청 유명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를 갚아주시면 내가 낙헌자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원수를 갚아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낙헌제를 드리겠나이다. 주의 이름이 선을, 그리고 다윗이 또 누구를 했는가, 어떤 것을 해서 했는가,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에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자,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나? 그가 선하시고 그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가 선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경험이 있는 자에게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다윗의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소서에서 다윗의 시를 보면서 저도 제 기도 생활을 보면서도 저도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34살 때부터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십자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서 항상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하지 않으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십자가의 기도를 만났고 십자가의 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기도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날마다 주를 바라보는 365일 주를 바라보는 주님을 놓치지 않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뜻을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요.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죠. 그래서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또 십자가도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연습.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가는, 그리스도 안에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처음에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그러면 군중 속에서 나를 잊지 않는 연습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군중 속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십자가도 왔을 때 신학을 하고 있었는데 신학생들을
공부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연습,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말씀 안에 거하는 연습. 그 다음에 분리하는 연습, 분별하는 것, 분별하는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분별하라, 분리해라. 그다음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분리해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리해라, 분리.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리해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는 계속 분리를 했죠. 분리해서 그냥 어떤 진리, 어떤 메시지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다음에 그거를 어디다 성경에 대입해서, 성경 말씀에 대입해서 그것을 분리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십자가도를 그렇게 받아들이다가 이제 십자가의 도가 이제 어느 정도 알 무렵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이제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나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시즌이 왔는데 이제 요나처럼 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처럼 그냥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 제가 여기 와서 50 정도 됐을 때 왔거든요. 서울에 왔는데 말씀 찬양을 만났습니다. 말씀 찬양을 만났는데 말씀 찬양은 바로 나를 바다에 던지는 작업이었습니다. 말씀 찬양을 만나고부터 나는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만났습니다. 말씀 찬양을 만나고 예수 체프를 만나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나는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거는 진짜 테스트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네가 진짜 참 믿음이냐? 이렇게 테스트하는 시간이 한 7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너 진짜 그리스도 있나? 네 안에 십자가도 있니?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나한테 왔습니다. 그죠? 핍박, 박해가 시작이 된 거죠. 십자가도를 배울 때는 괜찮았는데 십자가를 들고 세상에 딱 나가자. 그때부터 이제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했냐? 네 안에 진짜 그리스도 있니? 네 안에 십자가도가 진짜냐? 십자가도 진짜냐?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만나는 사람마다 전쟁을 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막 싸우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 다윗도 있잖아요. 인생에서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냐 그러면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약했죠. 그가 다윗 왕이 되기까지는 엄청 시간이 좀 걸렸죠. 그 사이에 사울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음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옆길로 샜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길로 갔죠. 그죠?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로 갔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그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막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밖에,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시는 거죠. 주의 성령이 다윗을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근데 어떤 것으로 인도합니까? 박해로, 고난으로. 옆에 만약에 다윗이 처음부터 박해가 없었다면, 사울 왕이나 뭐 이런 왕이 없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더 깊은 곳으로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막 사울 왕이 옆에서 쫓아오지.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아주 끝없이 박해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우리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박해와 핍박으로 우리를 어디로 모십니까? 하나님께로 더 몰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막 세상이 나를 박해하고 이웃이 나를 박해하거든. 이거는 하나님 어떤 섭리가 작용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간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도 막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적군인 블레셋에게 갔다니까요. 사울이 자기의 사울 왕을 피해서 적인 블레셋 왕으로 갔다니까. 블레셋의
나아가서 몸을 숨기는 일이 일어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 56장 자 56장은요 56장 찬양을 보겠습니다. 56장은요 블레셋에게 잡힐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십자가도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며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내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적군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자,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이제 숨었습니다. 사울이 너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딱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오, 저 사람 다윗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블레셋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 왕 앞에서 만약에 다윗이라고 그렇게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 합니다. 그 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6편에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을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여 안전하로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분노하사 무별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셔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려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마음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의 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뭐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뭘 했는가?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말씀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시편을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이제는 다윗의 시인데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주옥 같은 말인데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표현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마음을 잘 표현했기 때문이죠. 날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막 고해를 하듯이 자기 마음을 막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을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건진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은 게 사람은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우울할 때 모든 사람이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사람에게 가는 유혹을 받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을 의지했죠.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사람들한테 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내 외로움과 내 아픔과 내 슬픔을 알아주지를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몇 번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니까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이루어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궁극적인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누구한테 말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것이 기도로 승화됩니다. 너무너무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슬픔을 당할 때는 누구에게 밖에 갈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죠.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오죽했으면 블레셋까지 갔습니까? 아무도 의지할 바가 없었던 거지. 사무엘도 안 되고, 요나단 친구가 있었지만 친구였으니까 안 되고요. 요나단도 뭐 자기 아버지를 더 사랑하지, 그죠? 다윗을 사랑했지만 아버지를 대적하고 나올 수는 없었죠.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미 그때 마침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윗의 세력은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블레셋까지 숨어줄 수밖에 없었던 다윗.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누구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작업이, 이 길이 뚫어져 있어야 된다. 그 길.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길이 열려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있잖아요. 길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수풀에 우거져 있는 거예요. 수풀이. 그죠? 수풀이 막 우거져 있어요. 우거져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과 길이 너무 나가 있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수풀이 막 우거져 있는데 죄와 악으로 막 덮여 있어요. 그래서 간극이 커요. 그런데 그 길을 놓으신 분이 누구야? 예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길을 놓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길. 그게 십자가예요.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십자가가 길이 나기 위해서 내 안에 누구를 보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보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막 간극을, 막 수풀을 하나님인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그것을 다 제거하고 계시는 거죠. 무거진 수풀을 다듬고 길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다 나면, 그죠? 길이 다 나면 예수님과 내가 그 길을 개척을 해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왕의 대로가 이렇게 딱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날마다 이제는 왕의 대로가 일어나면 내와 하나님 사이에 길이 탁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은요, 땅에 오셨습니다. 땅은 어딥니까? 나예요, 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왔다고 하세요. 지구상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왔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왔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들은 12명밖에 없었어요. 5,000명이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다 십자가를 지자 다 도망갔잖아요. 그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5,000명이라는 군중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돌아서 버렸습니다. 돌아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요, 그의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은 12명이 오고 여자들하고 몇 명 없었습니다. 120명 정도 되나 봐요,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승천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120명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120명. 그 많은 사람. 예수님의 승천을 맛보아 알고 그 승천에 참여한 사람들이 120문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나라는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간극이 있는데 수풀이 우거져 있는데 믿음 그 길을 틀고 계시는 거죠. 말씀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와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이 돼서 어디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때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된다? 이제 드디어 그때부터는 성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진리의 떡상에 12 진설병을 놓는 것처럼 진리가 내 안에 새겨지고 성령의 촛불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그간에 진리와 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어주셔요. 그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을 그냥 있잖아요. 윤리적인 것으로 어떤 윤리로 도덕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참된 하나님,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영접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찾아서 헤매야 되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을 내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셔요. 예수께 보내시는 주의 영이 계셔요. 그러면 내가 그 영이 내 안에서 계심을 알고 믿고 나아가서 그 예수와 함께 내가 연합이 돼서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나한테 어떤 일을 시켰느냐. 네 안에 나 있다. 찾아라.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네 안에 내가 있으니까 찾아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나를 묵상하게 하셨어요. 내 안에 깊이 들어가요. 어떻게 그래서 기도할 때 네 마음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나는 연습. 그리고 나서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연합이 됐다는 말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또 그 일을 하게 하셨죠. 근데 살아계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말씀의 단계가, 말씀의 사닥다리가 있어야 돼요. 야곱의 사닥다리는 말씀의 사닥다리죠. 말씀으로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때, 야곱의 사닥다리를 계속 올라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날마다 그리스도 말씀이 매개체가 돼가지고요. 이 성경 말씀이 매개체가 돼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뭘 찾는가? 도덕도 찾고 윤리도 찾아요. 하지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찾을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야곱의 사닥다리로 올라갈 때 우리는 드디어 마침내 어디로 도달할 수 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이 어디다? 성소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천국을 맛보아 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을 맛보아 알 때 예수님을 맛보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이제 진리가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가 내 안에 신비에 새겨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올 때마다, 모든 사건이 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의 눈으로 그거를 바라보게 되죠. 그것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그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있잖아요.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내 몸을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된다?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야. 모든 사건이 만약에 내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뭐다? 나 때문에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 십자가에서 죽음에 넘기면 이 사건은 끝난다. 하나님의 사건을, 내 주위의 사건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내버려 둔 이유는 욥을 연단시켜가지고 욥에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욥 때문이죠.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욥 때문에 그런 모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사탄을 내버려 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무엇 때문이다? 나 때문이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집중해가지고 그 사건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네가 잘못했다 이럽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걸 해요. 저도 많은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건데 나는 안 돌아보고 자꾸 그 사건에 들어가서 분석해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고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 비판했습니다. 그것이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건이 일어날 때 누구를 바라보냐? 하나님께서 객관화 딱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다윗은 그것을 잘 안 거예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울이 나를 괴롭힌 이유는 다윗을 하나님이 더 깊은 것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건 길이었던 거죠. 다윗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배치했다? 사울을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 나랑 꼭 사람들을 배치시키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배치시키나?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내 성격에 맞는 사람들을 배치시키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자꾸 어디로 인도하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면, 이 그리스도 안까지 가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겠죠.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디로 인도하더라?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더라. 거기가 천국인데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더라.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의 말씀을 찬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가?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심벌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벌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거룩한 성을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 같이 사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벌로 만드셔가지고 임마누엘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세상에서 벗어나서 나한테 와라. 그런데 그것이 핍박과 박해와 핍박의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핍박과 박해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더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핍박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이 택함 받은 자의 택했다는 증거죠. 내가 세상에서 아웃사이드가 되고, 내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내가 핍박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렇구나. 그죠? 나를 선택했구나. 그래서 어디로 오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다음 나에게 하는 말씀을 가르치려고. 말씀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나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했다? 나를 택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박해받을 때는 모릅니다. 저도요, 알 수 없는 어떤
막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34살 때부터 막 지금 겨우 이제 56이 되니까 딱 어느 정도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이게 이제 드디어 박해가 좀 끝났습니다. 나를 박해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날마다 여기 앉아서 십자가의 도를 외치고 말씀을 찬양하니까 나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갔죠. 지금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신기하죠. 날마다 여기 앉아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말씀을 찬양하니까 나를 박해하던 모든 사람들이 뒤로 딱 물러가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 처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그리고 어제는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회식을 해야 되는데 회식하면 맨날 있잖아요. 뭐 술을 먹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냐. 엄마 제가요 마실 마음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술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 같습니다.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날마다 여기서 십자가도를 전하고 말씀을 찬양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신 걸 믿습니다.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아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릴 때는 제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들 세상으로 나아가서 밥벌이 한다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모아서 말씀을 찬양하는 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찬양하는 이 말씀 찬양을 그들이 찬양할 날이 올 줄 믿어요. 때가 되면 오겠죠? 그래 젊은 친구들이 일어나서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찬양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요엘 2장에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아이들은 예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이 오고 있어요. 그 날을 위해서 저는 준비되었고 그 날을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은 예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상인데, 이른 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성령이 부었을 때 초대의 성령 이른 비가 내렸습니다. 성령. 늦은 비는 언제 내리는가? 우리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말씀 찬양을 통해서 늦은 비가 내려주셔서 성령의 은행하심이,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성령의 폭발하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영적으로 기도하는데 십자가들을 다시 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때가 왔다. 박해가 때가 언제인가? 전쟁의 때, 종말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 우리는 늦은 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준비되어진 자들이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면 준비되어진 자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목소리를 낼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준비되어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일구동성으로 일어나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막 나타내실 거예요. 그래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실 때 각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 불의 혀처럼 임한다고 하셨어요. 초기 때,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들이 이제 말세 지말에 많은 종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죠. 근데 뭘 준비하는가? 말씀으로 찬양하면서 말씀으로 내 신비에 새겨지면서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도록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이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제 제가요 유튜브에서 제가 10년 전에 십자가의 계시를 여시는 그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돌을 들고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국의 방방곡곡에 하나님 십자가의 계시를 열고 십자가의 돌을 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로 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 날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안에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옆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시아르브레 캐러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석이 지연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올레세르브레 캐러브레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올레 캐러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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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브레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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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캐러브레 캐러 올레 캐러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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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러 올레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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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라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캐러브레 캐러 아버지 올레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캐러브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시아르브레 이곳에 영광의 교회에서 영광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십자가의 말씀 찬양이 아버지를 시아르브레 캐러브레 아버지를 시아르브레 이 메시지 말에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불의 혀처럼 들어가셔서 일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아버지 교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벌써 42분이 됐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는 매일 드리는 번제의 시간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